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3월 2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2025년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슬로건에 맞춰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피할 길 알려주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니, 내가 너를 지켜주니 그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험이 없다, 아예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험을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던 것과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없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따라서 누구도 너에게 손대지 못한다, 그 무엇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전판이 아니라 시험은 있지만, 고난은 있지만, 환난은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라고 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 인류가 당한 그 수많은 재난과 고난 중에서 가장 최고, 탑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최고의 사고, 최고의 환난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듣다 보니 얼마 전 고속도로를 건설하던 중에 교각이 무너져서 몇몇의 많은 작업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로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는 간혹 크고 작은 사건들, 재난들,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젊은이들이 아주 좁은 골목에 압사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거슬러 가다 보면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하여 거기 탑승하고 있던 고등학생들, 또 이하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희생당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 되돌아봐도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수많은 재난, 수많은 사건 있었고, 얼마 전에 또 비행기도 추락했으니까 육해공 어디서나 사고와 사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린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의 하루 왼종일 뉴스가 나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하면서 큰 재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수명 혹은 수십 명, 수백 명이 희생당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큰 재난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인류가 지금까지 당했던 재난 중에 가장 최고의 재난이 무엇이겠는가 하면 홍수입니다. 바로 노아 때 있었던 그 홍수. 그때는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큰 사건이고 굉장히 큰 재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그런 큰 재난이 있었을 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썩 내키지 않죠. 수많은 사람의 희생,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알고도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좀 찾아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큰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강포한 이 세상을 물로 하나님이 멸절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도매금으로 다 멸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의로운 자도 함께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25절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로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악인을 벌주는 것은 그렇다 해요. 그렇지만 의인을 왜 벌줍니까? 왜 의인까지 함께 심판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악의 관연함을 보셨어요. 패역함을 보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다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멸하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노아와 그 가정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됐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사람들이 관심 가는 거 똑같이 가고 사람들이 그 하고자 하는 모든 행실을 똑같이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정을 의롭다라고 구별하신 것은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한 것을 옳지 않다. 또 세상 모든 사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옳다. 뭔가 그들과 구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와 그 가족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별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세상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산으로 들러 친구들 만나러 약속 시간이 있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장가 가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장사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왜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 바쁜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가 아니죠. 나도 돈도 벌어야 되고 나도 친구 만나야 되고 나도 할 일이 많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구별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갈 때 우리는 가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놀 때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거룩이고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정을 세상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별해내신 것은 그들은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옳다,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길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두루 찾고 있다는 것이며 세상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노아 때 큰 홍수를 내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로 인정된 자는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그를 보호하신다, 그 심판으로 면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이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알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뭐죠? 바로 방주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너와 그 가족들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렇지만 피할 길이 없다면, 그 홍수로부터 우리가 구별될 방법이 없다면 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죠. 근데 건강검진에서 이 사람이 어떤 병증이 있다라고 검진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검진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알고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참 절망 아닙니까? 얼마 전 제 친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어떤 성도 한 명이 백혈병으로 소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벌써 백혈병이 발병했다가 골수 이식으로 치료하고 또다시 재발하여 또다시 치료하고 이 세 번째 발병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백혈병이 발병해서 어떻게 힘들게 해서 골수 이식 받아서 수술해서 살았는데 또다시 재발됐다. 그 위에 또다시 재발됐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세 번째 재발됐을 때 의사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 노력해봤지만 이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절망이죠. 방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의사가 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내가 물로 세상에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할 때 그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때 피할 길을 내어주셔야 그 홍수로부터 나와 내 가정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피할 길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노아 얘기니까 아주 옛날 얘기, 아주 오래된 얘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육체가 어느 한순간 낡고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 세상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준 것처럼 너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으니 내 육체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또한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뭐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 세상을 떠나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모두가 심판당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서 모두가 다 그 심판 아래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육체가 마감된 이후에 지옥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한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홍수를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이 세상의 미련과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여 다가올 재난을, 다가올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청년들이 다 군대에 가서 지금 38선과 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죠.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왜 여전히 우리나라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젊은 청년들을 다 군대 가게 하고 그들이 군복무를 시킬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전쟁이 발병한 다음에 이제 군사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있기 전에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고 훈련하고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재난의 때가 돼서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급히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찾아가나 이미 문이 닫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재난의 때가 닥쳐오면 그제서야 비로소 배를 만들겠다는 것은 너무 늦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피할 길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아니라 비가 오기 시작한 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서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할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피할 길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난 때를 당했을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지시만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바로 비를 내리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들은 다 홍수에 떠내려갔을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방주의 크기가 어떤가? 물론 규빗이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까지의 이 거리를 말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이 팔 길이가 다르니까 약간씩은 어떠한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배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길이가 150m 정도가 돼요. 우리 100m 달리기 해보셨죠? 그 100m보다 훨씬 1.5배가 더 먼 거리. 이게 큰 배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약 2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3층으로 15m예요. 그러니 3층 15m라는 건 한 층당 5m씩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7구가 몇 미터죠? 물론 우리 예배당 2층고가 뭐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대략 한 3, 4m 정도 되겠죠. 근데 그 5m로 3층 높이로 만든 이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 합쳐서 8명. 8명이 150m나 되는 큰 배를 3층짜리 배를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겠어요? 뭐 지금처럼 전기톱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는 뭐 도구가 있습니까? 사실 조그만 배 만든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1, 2년 내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모든 가족들이 여기 총 출동해서 매달려도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신 게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이 그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다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은 지 지금까지 한 2000년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아직 세상은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심판의 때가 너무 길어지는데?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방주를 다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방주 만들다가 비가 쏟아졌을 거예요. 그들은 방주를 준비하다가 홍수에다 떠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수의 때를 알려주시고 홍수를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를 다 준비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충분히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천사님과 호령소리 나팔소리를 강림하신다. 다가 다시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지만 아직 심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허풍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이처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감사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은 그 홍수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지요. 자, 그 이후의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빠져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복으로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고기와 식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복도 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도 도와여 주신다. 그 홍수를 능히 이기고 났을 때, 그 홍수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다 보존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경건한 자로 구별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슬픈 일, 애통한 일, 괴로운 일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킨 것처럼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또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거룩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길, 예수를 본받는 자,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재난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시고 보호하사 그 모든 시련에서 그 모든 환난에서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노아의 사건과 이 기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세상 마지막 때 홍수로 심판할 때가 있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다시는 물론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로써 심판하실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로 대피하여 우리 생명과 우리 가족의 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와 내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속히 그들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는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지과 열심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그 피할 길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일평생 은혜 안에 살고 그러시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